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숙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영상이 지금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저는 좀 어둡게 나올 텐데 그래도 갈릴리 풍경을 좀 보면서 영상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아침 7시입니다. 오늘 목요 말씀 기도에 또 참여하시고 함께 이 영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하여서 또 그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와 말씀으로 비춰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20장 하반절에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감난산 벳바게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에 먼저 나오는 이 마을입니다. 이 벳바게 옆에 벳바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 옆에 벳바게에 이곳에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렇게 타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과 발자취와 하시는 선포와 말씀들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이 죽으러 가는 그 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적, 데스티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드는 자들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찾고 두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과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 끝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노력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갔다라고 그렇게 묘비에 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뒤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에 펴고, 제자들이 2명의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한 번도 안장을 지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에 돈을 주고 미리 준비케 하지는 왜 그렇게 준비하지는 않았을까요? 마지막 가는 길인데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미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미리 나귀 새끼를 돈을 주고 준비해 놓고 그것을 그렇게 왜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나귀의 주인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대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순종을 해야 했지만은 나귀의 주인도 순종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귀의 주인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만약에 나귀 새끼가 뭐라고 묻는다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부탁하거나 이런 말을 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마치 명령하듯이 왕이 쓰시겠다고 해라. 왕이 쓰신다고 해라. 마치 이런 내용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러려면은 나귀 주인은 적어도 2가지의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첫째는 이 나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무리나 그 사람들이 메시아여야 된다는 사실, 즉 나귀를 쓰시겠다고 가져가려고 하는 이 예수가, 이 무리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거나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거나 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2번째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의 나귀를 쓰고자 할 때 기꺼이 그가 메시아임을 믿으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주인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자신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이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감격이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준비하거나 미리 사오게도 하지 않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 왕이 행차하는 데에, 왕이 입성하는 데에 그것을 돈 주고, 누군가에게 돈 주고 부탁을 하거나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왕인데, 모든 것이 왕의 것인데, 모든 것이 주인인데,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좀 빌려도 돈 주고 내가 좀 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본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주인이 우리에게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빌려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로 왕이 우리의 눈앞에서, 정말로 이 땅에 왕이 그렇게 명령한다,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는데, 이 세상에 정말로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것을 내가 좀 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지금 이때에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제자들이 호산나, 무리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건 역시도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시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즉 이 호산나라는 소리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증거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이 나귀에 타고 있는 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온 땅 가운데 그러한 찬양과 목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5절을 한 가지 빠뜨렸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낙이 주인으로부터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를 2마리를 끌고 오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5절에서 네 왕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신 것이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인해서 나귀를 탔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고분 벽화에 보면은 애굽의 5대 왕이 행차하는데 나귀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나귀는 고대 때부터 왕이 행차하거나 왕의 대관식을 하거나 왕이 입성할 때에 타는 동물이 나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는 것이 겸손해서 탄 것이 아니라 원래 왕이 행차하거나 왕이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탄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왜 겸손하셨는가 하면은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나귀는 나귀 위에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안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왕을 태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나귀는 훈련이 되어 있고 사람을 탔을 때에 발부둥 치거나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나귀로 이미 훈련되어져 있는 나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어미를 따라다니는 이 새끼는 한 번도 안장을 지워 보지 않은 그러한 어린 새끼, 어린 나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 한 번도 안장을 지어보지 않은 이러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진정한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누가 타던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쓰임받지 않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사람의 어떤 엉덩이로 이 나귀에 올라타지 않은 그 어린 새끼에게 예수님이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왕으로서 입성하는 이 자리에 한 번도 쓰임받지 않는 깨끗한 나귀,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한 번도 타거나 쓰임받지 않은 완전한 주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새끼는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장이 없기 때문에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이 타는 사람이 불편할 겁니다. 타는 사람이.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혀서 안장처럼 그렇게 사용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러한 나귀 새끼를, 어미를 따라가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 우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뒤따르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나 또는 주님 스스로가 겸손하여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오기 때문에 무교절 때에 누룩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는 날 일주일 전부터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먼지와 누룩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집안이나 슈퍼에 가더라도 누룩을 넣고 만든 그런 빵이나 이런 곳이 있는 코너는 천으로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즉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는 청소를 하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날이 6월절이고 또한 자신이 장사되는 날이 무교절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에 행했던 이러한 관습대로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즉 6월절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당시에 매매하는 사람들, 왜 매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멀리서 타국에서 왔을 때에 성전세나 이렇게 유월절 때 예물을 드릴 때에 외국 돈을, 타국 돈을 이렇게 드릴 수 없으니까 멀리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돈으로, 유대인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환정산이 환전하는 이러한 상인들이 활개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본질이 아닌 이러한 돈벌이로 전략하고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모습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로 인해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은 이 당시에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실 때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너무나도 이상한 짓거리를, 너무나도 교회를,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모습을 보는 눈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러한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역시도 예수님은 예언대로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편에서 선포된 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장소를 좀 옮겨서 이렇게 갈릴리를 좀 더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말라 삐뚤어지게 해서 죽이신 사건입니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말리셨을까? 여기에 보면은 잎이 무성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 멀리서 봤을 때에 잎사귀를 보면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고, 그러나 또한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잎이 무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가 하여 예수님께서 가서 보셨는데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보이지만은 실제적인 열매는 없는 인생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인가에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31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이렇게 들면서 4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무화과 나무를 말라뜨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각과 판단,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할 것인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계속 19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던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때 본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갈릴리에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요 기쁨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아침 시간이지만은 이 영상을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저녁이 될 텐데 내일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이 갈릴리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